빛은 낮보다 밤에 더 환하게 비칩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밤에 두 개의 빛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동방박사들이 보고서 따라온, 즉 동방박사들을 인도해온 별빛이 하나 있었고요. 다른 하나는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비친 빛입니다. 이 빛은 하늘의 영광을 가득히 드러냈습니다. 자, 2000년 전 이 세상에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은 밤에 탄생하셨어요. 밤에. 그때는 밤이었기 때문에 빛은 더 밝게 빛났습니다. 밤이었기 때문에. 예전에는 그 대학 생활할 때 그 학생 군사 교육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제 한 해는 일주일 동안, 1학년 때는 일주일 동안 여기 서울 가까운 문무대, 거기 가서 뭐 유격 훈련이라든지 뭐 각개전투라든지 이런 훈련을 받았고요. 2학년 때는 저 전방에 가서 철책선에 가서 근무를 하는 그런 훈련을 학생 때 받았습니다. 저는 실제 군대 생활은 아주 후방에서 했지만 이제 대학 2학년 때 12사단, 거기 그 지금 뻔찌볼이라고 하는 그 뒤에 높은 산에 올라가서 거기서 이틀 동안 밤에 철책선에서 근무를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밤에 아주 날이 깜깜한데 비까지 내려서 불빛이라고는 전혀 없었습니다. 물론 전방에 가면 그 철책선에 불을 켜놔서 철책선으로는 아주 환하게 빛이 비치지만은 그 외에는 아주 캄캄한 그런 밤이었습니다. 근데 그 밤에 정말로 캄캄해서 뭐 눈이 어디에다 눈동자 이 초점을 맞춰야 될지 정말 아주 피곤하고 지루한, 너무너무 지루한 그 밤을 보내고 있는데 자주 한쪽 끝에서 조그마한 불빛이 하나 보이는 것입니다. 근데 아주 작은 불빛인데 제 눈에는 아주 선명하게 보여요. 왜 그러냐 하면 그 밤이 너무나도 캄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그 담뱃불이라는 게 아주 작은 불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담뱃불도 아주 깜깜한 밤에는 2km 밖에서까지 볼 수가 있답니다. 2km를 간대요, 담뱃불이. 낮에는 뭐 담뱃불이 그게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캄캄한 밤에는 이 빛이 아주 환하게 보이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은요, 캄캄한 밤과 같은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셨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어떤 문제냐 하면 이 세상은 어두운데 분명히 지금 이 세상,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둡습니다. 어두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이 세상 가운데에서 왜 주님의 빛, 세상의 빛, 생명의 빛으로 오신 주님은 분명히 빛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왜 이 빛이 잘 안 보이냐는 겁니다. 이 세상이 캄캄하면 그 주님의 빛이 아주 환하게 잘 보여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세상이 캄캄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빛을 보면서 소망을 가지고 담대하면서 그래 빛이 있어, 이 빛이 비치고 있어 하면서 그 빛과 함께 또 그 빛을 보면서 용기를 얻으면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빛이 잘 보이지 않는 데에 문제가 있어요. 이 빛을 우리가 항상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요한복음 1장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분명히 이 어둠 가운데 빛이 있습니다. 생명의 빛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어둠이 빛을 깨닫지 못하더라. 빛은 있는데 그것을 빛이 있는 줄을 깨닫지 못한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에서 이 빛을 항상 볼 수 있을까요? 내 인생의 이 걸음 가운데에서, 또 이 세상 이 어둠 가운데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빛을 항상 볼 수 있겠습니까? 자, 오늘 말씀해 보면 첫 번째, 지금 이 세상 안에 생명의 빛이 비치고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세상 안에 이 빛은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눈에 보인다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실제로 존재하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참 많습니다. 생명이 그렇잖아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존재해요. 우리에게 있는 기쁨, 사랑이라는 것도, 행복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행복이 있어서 즐거워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행복이 없어서 괴로워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있어요. 공기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에 분명히 공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공기가 시원해, 어떤 사람은 공기가 탁해. 아니, 보이지 않는데 무슨 공기가 있겠습니까? 보이지 않는데. 아니죠. 보이지 않아도 공기는 분명히 여기에 있고, 우리는 이 공기를 들이마시면서 지금 호흡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공기가 보이지 않는다고 인정하지 않으신다면 지금부터 숨을 멈추십시오. 잠시 후면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원치 않는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 보이지 않지만 공기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요. 이 믿는 것은 굉장히 상식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상식적으로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공기가 없다고 하면, 만약에 그렇게 여러분 중에 누군가, 자, 목사님, 여기 공기가 보이지 않으니까 공기는 없는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말한다고 하면 우리 모두는 그분을 잘 보살펴 드려야 돼요. 잘 보살펴 드려야 됩니다. 약도 드려야 되고요. 그분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상식이죠. 공기는 있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 공기를 마시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 가운데 빛이 비치고 있습니다. 햇빛, 조명빛, 이러한 것은 우리들에게 많이 유익한 빛들이지만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빛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영생을 주는, 우리에게 참다운 생활을 우리에게 주는 빛이 지금 우리에게 비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35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주님은 오늘 말씀에 35절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말씀합니다. 이 빛이요, 영원토록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이 빛이 영원토록 있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디에? 이 세상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이 빛은 아직 잠시 동안 있다고 주님 말씀하세요. 무슨 얘기입니까? 때가 되면 이 세상 가운데 이 빛은 떠납니다. 언제까지 이 빛이 여기에 있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어렵게 생각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지금 빛 아래에서 우리가 보는 이 조명빛, 햇빛 아래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이 빛도 영원토록 볼 수 있는 빛이 아닙니다. 물론 이 빛이 지금 이게 수명 다하면 이거 바꿔야 돼요. LED로 바꿔서 좀 수명이 길긴 하지만 어쨌든 이것도 바꿔야 되지만 우리 눈도, 지금 이 빛을 보고 있는 우리의 눈도 언제까지 우리의 눈이 밝지 않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때가 되면 이 눈을 감게 됩니다. 주님도요, 이 땅 가운데에서 영원토록 이 땅에 계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누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 그랬느냐 하면 주님을 믿고 구원 얻은 사람에게 함께 계신다 그랬지 이 세상 가운데 언제까지 있는다 말씀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래서 주님 말씀에 아직 잠시 동안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누구에게? 이 빛을 믿어야 할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사람들은요, 이 빛이 있는 동안에 빛을 믿어야 됩니다. 언제까지 이 기회가 주어진 것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은 우리들을 참아주신다 그랬어요. 기다려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나 언제까지 기다려주시진 않습니다. 영원토록 기다려주시진 않아요.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셔요. 참아주십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영원토록 기다려주시진 않아요. 믿는 자들과 영원토록 함께 계시지만, 그러나 믿어야 할 사람들, 그 믿음의 기회를 반드시 가져야 할 사람들, 주님을 영접해야 할 사람들, 죄인들에게는 주님을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지만 영원토록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언제까지? 이 땅에서 눈 감기 전까지입니다. 그 후에는 안 됩니다. 우리 이 땅에 영원히 살아오고 있지 않습니다. 두 번째,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따라가고, 그래서 어둠에 붙잡히지 않도록 해라. 빛을 따라서 행하라. 빛 가운데로 행해라. 그래서 어둠에 붙잡히지 않도록 해라. 주님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어둠입니다. 우리는 죄인들입니다.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마치 자석에 철이 쉽게 붙는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의 어둠에 참 쉽게 붙들립니다. 여러분, 과연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이 어둠에 쉽게 잘 붙들립니까? 요한복음 3장 19절 말씀에 보면,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말씀했어요. 사람들이요, 자기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자, 행위가 악하면 구원을 받도록 주님 앞에 와야 되죠. 그런데 사람들은 오히려 악하기 때문에 주님을 더 싫어하는 겁니다.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의사를 무서워하는 사람은, 의사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환자입니까? 건강한 사람입니까? 환자가 의사를 두려워해요? 건강한 사람이 의사를 두려워해요? 누가 의사를 두려워합니까? 누굽니까? 그런데 진짜 의사가 필요한 사람은 건강한 사람입니까? 환자입니까? 누가 의사가 필요해요? 의사를 두려워하고 의사를 멀리하게 되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환자들이에요. 근데 진짜 의사가 필요한 사람은 바로 환자거든요. 건강한 사람이야 의사를 두려워할 이유가 없잖아요. 건강한 사람에게 뭐 주사기를 들고 오겠습니까? 수술 칼을 들고 오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어요. 문제는 병든 사람입니다. 환자. 의사가 필요해요. 그런데 의사가 무섭단 말이죠. 두려워요. 의사 앞에 가는 게 두려워요. 정말 두려운 것은 사실 의사가 두려운 게 아니라 내 병이 드러날까 봐 두려운 거죠. 내가 병이 있다고, 당신 환자라고, 빨리 치료받아야 된다고, 당신 수술 받아야 된다고, 그 말을 들을까 봐 두렵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오지 않는 이유가 그 사람들이 의로워서가 아니에요. 차라리 의로운 사람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왜 두렵겠습니까? 의로운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는 게 뭐가 두렵겠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죄인이기 때문에,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사실은 주님이 정말 필요한 사람들은 죄인들인데 오히려 주님 앞에 더 나오기를 두려워하고, 심지어는 주님 앞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주님을 멀리하는 겁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요, 사람에게
어떤 깊은 상처를 받으면 자꾸 사람 만나는 것을 기피하게 됩니다. 이것을 대인기피증이라 그러죠. 사회공포증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사실은요, 사람에게 상처를 받으면 사실은 그 받은 상처의 경험을 직면해서 다시 그 경험을, 부정적인 경험, 상처받은 경험을 긍정적으로 바꾸어서 새롭게 경험을 해야 그 마음의 상처가 낫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부정적인 사람으로부터 받은 상처를 긍정적인 사람들을 자꾸 만남으로 인해서 그 상처가 위로를 받고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을 더 자꾸 만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상처를 받으면 다 싫은 거예요. 사람을 자꾸 안 만나려고 하죠. 그래서 혼자 스스로 자꾸 고립을 합니다. 사람 만나는 게 두려워지고. 사실 참 안타깝죠. 억지로 그 사람을 어떻게 바꿀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본인은 그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 상처로부터 본인이 상처로부터 나올 수 있는,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담치료사들도 그러한 사람들은 만나서 그 문제를 직면하게 해서 그 부정적인 경험을 긍정적인 경험으로 다시 재경험을 하게 하는 일들을, 바로 상담치료사들은 바로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울증. 여러분, 우울증 정상 아닙니다. 어둠입니다. 그 원인이 자기에게 있든지 다른 사람 외부로부터 온, 환경에서부터 온 것이든지 어쨌든 그 우울증은 어둠에 붙들려 있는 것입니다. 공포증도 마찬가지예요. 공황장애. 그 다음에 기피증.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어둠에 붙들리지 않도록 빛 가운데로 와라. 주님은 우리를 어둠에 붙들리지 않도록 빛 가운데로 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오히려 빛이 더 필요한 사람들이 더 빛을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빛으로 못 나오는 거예요. 자꾸 자기 안으로, 스스로 안으로, 자신 안으로 고립되기가 쉽습니다. 만약에 사람이요, 누군가를 미워한다면 그것은 어둠입니다. 미워하는 것이 빛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미워하는 마음은 어둠입니다. 마음에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직시하고 내가 그 미워하는 마음으로부터 벗어날 길을 찾아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미움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 하는 그 길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미워하는 마음에 붙들리지 않도록, 오랫동안 붙들리지 아니하도록 길을 찾아야 돼요. 요한일서 2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어둠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정말로 주님은 우리에게 이 인생의 참된 목적을 주시고 우리에게 참 행복을 주시고 또 주님 나라로 인하여 참 소망을 주시고 싶어 하시는 분이 주님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어둠이 있어요. 주님은 우리 마음속에 믿음 주시기를 원하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기쁨과 즐거움과 담대함과 소망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참 쉼을, 안식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무슨 일 먼저 하시겠습니까? 이 미워하는 마음, 어둠부터 먼저 주님은 만지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이 어둠에 속한 마음을, 어둠에 붙들린 마음을 만져주실 때에 우리는, 예, 주님 만져주십시오, 주님 손으로 나를 만져주십시오, 나를 치료해 주십시오 하고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내어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아니하고, 하나님 이거는 싫어요, 이거 내 마음 나는 주님께 못 드려요,
내가 언제부터 내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거는 이제 내 마음속에 있는 게 오히려 편해요 하고서 그것을 주님 앞에 드릴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그 어둠을 붙들고 있으면 주님도 더 이상 손을 댈 수가 없게 됩니다. 의사가 고쳐주러 왔는데 그 손을 뿌리치면서 나는 냅두세요, 나는 이대로 살래요, 이 병 내가 잘 알아요 하면서 의사의 손을 뿌리친다고 하면 그 환자는 나을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좋은 의사라면 그 의사의 말을 들어야 돼요. 주님이 좋은 주님이시라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신 걸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 마음속의 어둠, 오랫동안 붙들려 있는 이 어둠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주님도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책망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주님은 위로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고쳐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빛을 믿으라. 빛을 믿어라. 그러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주님 말씀하세요. 자, 36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빛을 믿어라. 빛이 오면 뭐가 물러갑니까?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면 야 이놈아, 네가 왜 어둠 속에 있느냐? 왜 자꾸 어둠 속에 있어? 빨리 어둠을 몰아내. 그러면 빛을 주마. 이런 말씀입니까? 아니면 너에게 어둠이 있으니까, 너를 붙잡고 있는 어둠이 있으니까 너에겐 빛이 필요하단다. 빛을 영접해라. 빛을 믿으라. 그러면 어둠이 물러간다. 자,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전자예요? 후자예요? 우리가 어둠을 몰아내면 빛이 옵니까? 어둠을 영접하면 빛이 물러갑니까? 여러분, 방 안에 어둠이 캄캄해요. 그 어둠을 몰아내야 빛이 들어올 수 있다고 하면 뭘로 몰아내겠습니까? 부채로 몰아낼래요? 선풍기로 몰아낼래요? 진공청소기로 몰아내겠습니까? 환풍기로 몰아내겠습니까? 뭘로 몰아내겠습니까? 예? 간단해요. 빛만 갖고 들어오면 돼요. 빛이 오면 어둠은 물러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빛은 형광등 아닙니다. LED도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온 빛입니다. 이 빛 앞에 물러가지 못할 어둠은 없어요. 아무리 이 어둠이 오래되고 강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빛 앞에 남아있을 그러한 어둠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주 분명하고, 그리고 그것은 아주 쉬운 일입니다. 무엇입니까? 이 빛을 믿으라. 그러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빛의 아들이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빛의 아들이 됩니까? 뭐를 해야? 무엇을 해야 빛의 아들이 될 수 있겠습니까? 무슨 선한 일, 무슨 구제, 무슨 착한 말, 무슨 인내, 뭐를 해야 빛의 아들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분명히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빛을 믿으라. 그러면 누가 일합니까? 빛이 일을 합니다. 우리가 기왕 한평생을 삽니다. 참 길지 않은 것 같아요. 이 기왕 길지 않은 한평생을 살면서 왜 어둠에 붙잡혀 살겠습니까? 왜 어둠하고 친구하고 살겠습니까? 뭐가 좋다고?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까? 행복을 줍니까? 아무것도 주는 거 없어요. 오히려 우리의 인생을 망칠 뿐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괴롭게 할 뿐입니다. 그런데 왜 거기에 붙들려 있겠습니까? 빛에 속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세요. 우리가 빛에 속하여서 기왕 사는 이 인생, 우리가 빛에 속하여서 빛의 자녀로 산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놀라운
놀라운 일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주님이 해주시는 일입니다. 주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이 빛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세상 안에 계시다 그랬습니다. 세상 안에 계시다고 하면 지금 이 빛은 어디에 계십니까? 바로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이제 우리가 이 빛을 믿고 이 빛을 우리의 마음속에 영접해 드리는 것만 남아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들은 빛의 자녀가 됩니다. 세상은 어둡습니다. 그 안에 빛이 있습니다. 빛이신 예수님은 세상 안에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십니다. 지금 우리는 이 빛을 믿을 수 있고 영접할 수 있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것. 또 믿는다는 것은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빛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빛이신 주님이시여 나에게 오십시오. 내 마음 안에 오십시오. 내 마음 안에 오셔서 어둠을 몰아내 주시고 내 마음 환하게 이 빛으로 비춰주십시오. 나를 빛의 자녀로 삼아 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더 이상 이 빛이, 더 이상 어둠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이 빛을 영접하도록 하십시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